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19번째 시간으로 조금 낯선 단어죠. 스토닝, 돌에 맞을 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와 여러분은 로케이션, 즉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메시아셨던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주님의 사역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당신을 대적하는 일들도 같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그 가버나움에서 때마다 일마다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해서 바알세불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없앨 것인가 라는 의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왜곡된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셨고 또 진리로 사셨으며 비진리 속에 있던 이들을 구원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어떤 무리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과 동선이 겹쳤던 유대교 분파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분파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많이 열려있는 편이었고요,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그 희생제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각 마을에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도 누구든지 율법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꽤 의식이 있는 열린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당시 사회와 정치의 그 헬레니즘적 풍토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층을 이끌고 있었죠. 이에 반해 사두개파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반대로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정치와 또 사회문화적인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융통적이었으며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립시다, 그런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의 로마 권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권력은 권력이니까요. 또 유대교의 세 번째 분파는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했는데요, 자연히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둔자가 되고 수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우리 세례 요한을 이 에세네파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파가 열심당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했지만 지배계급이었던 그 로마 사람들과는 이런 대립을 했어요. 늘 무력항쟁, 옛날 한국의 독립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연히 그들 주위에는 무력투쟁과 암살, 선동 등이 자리했고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를 앞당겨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열심당 출신이 있죠. 셀롯 사람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없으세요? 응? 저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유대 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미국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나라의 분위기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런 분파들이 백성들을 선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그 유대 지역에 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고요, 적지 않죠? 또 에세네파가 한 4천 명,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열심당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유대의 여러 분파들에게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얼핏 이해는 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존경을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좋아할 수밖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나름대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열심당원들도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때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때는 수전절, 겨울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은요, 깨끗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의 하누카라는 히브리어로 불렸는데요, 하누카라는 수전절은 원래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보다 약 170년 전쯤 새롭게 제정된 절기였어요. 그 당시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는 히브리적인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헬라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히 히브리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고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점점 더 이게 커져서 어느 날 저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8만 명이나 되는 양민들을 학살하고 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 인구 중에 8만 명이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끔찍한 일입니다. 피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모든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사본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보관하던 사람들 다 처벌하고요, 유대인들의 표식이요 자존심인 할례를 금하였으며 이를 어긴 어머니들을 다 처형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내실들을 사창꿀로 사용하게 했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으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잡아서 신에게 바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모독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주전 164년경에 저 유명한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이 중심이 돼서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힘든 싸움, 격렬한 저항,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유대인들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성전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새로 만들고 수리한 후에 성전 정결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바야흐로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기념일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날부터 이를 수전절이라 명하여 매년 그 절기를 지켜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지나고 계셨는데 마침 당신을 알아본 이 여러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둘러싼 거예요. 절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하시오.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말해주세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간접으로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소경된 사람을 고쳤을 때에도,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숱한 기적들을 보이시고 이적들을 보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일들을 당신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능력과 기사와 가르침을 보고 또 들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며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요, 저들은 아예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닫고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신을 가진 후에 예수님을 협박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간증을 해도, 심지어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눈앞에 내놓아도 절대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니, 그냥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아예 결단하고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믿어요. 안 믿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믿지 않게 한 하나님에게 있다고, 허무맹랑한 책 성경에 있다고, 나아가 요즘 엉터리 이 교회들에게 있다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도록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경험함에 담아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들의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은혜에 대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지성이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그 진리에 투신하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에게 들려진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믿기 때문에 알게 되고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둘러싼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해하도록 자기들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팍한 태도로 예수님께 도전해 올 때 예수께서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관한 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 따라가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에 관한 한 우리 사람의 언어로 설명해낼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나는 저희를 안다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진리가 선포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받아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0절까지 주님의 엄청난 선언이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 함께 28절에 30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분이 주신 영생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내세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과격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스토닝,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하는 대적자들의 강팍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치 않아요.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선언이 가장 듣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지 않던 이들에게는 주님의 그 자기 선언이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 둘 돌들을 집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근간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그 근동 지방에 실제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 나타나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니 저들이 돌을 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또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을 뻔하고요. 또 실제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왜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갑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이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목베임을 당해 죽고, 산채로 땅에 묻혀 죽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있어요. 아니, 이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이 아메리카 미국에도 너 예수 믿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탕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정말 대낮에 벌어지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나오는 그 논쟁들을 다 드러내진 않고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너의 그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때 주님께서 시편 82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대신에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39절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저 앞에 24절의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단지 주님을 싫어하던 몇몇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요, 핍박했고요, 지금은 실제로 돌을 들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토론이 아니에요. 논쟁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을 핍박하고 손에 든 돌로 신성모독이라 해서 그분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둘러싸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스톱해 보십시오. 숨을 멈추시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을 캡처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을 스톱시켜 놓고요, 잘 보시면 지금 이 진리와 비진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있던 저 유대인들 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를 비진리로 받아치는 그들 뒤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반대하는 이들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들의 원수 마귀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저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여러분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가리고 주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의 영, 어떻게 해서든지 참진리를 향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사람들의 귀를 막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 그 전선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 장면은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유대 땅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은 그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을 회방하고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때, 즉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아니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까지는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어요. 비록 사단은 그 예수님을 막고 그 십자가 길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해방하고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오늘 성자 예수님을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과 본문을 관찰하시면서 야 그래, 예수님께서 거의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 다행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큰일 날 뻔하셨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지나치시면 아니 됩니다. 대신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본문을 관찰해 보세요.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크게 흥분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마디 두 마디 후에는 자기의 손에 든 이 흉악한 돌로 예수님의 머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꽉 담은 입, 분노의 눈, 심판을 진행하려고 힘준 저 팔, 기세등등한 무리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기운이 느껴졌겠죠.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시군요. 그냥 그 강팍해진 사람들 앞에서 쓱 하고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마치 저 예루살렘 그 감옥에서 병사들이 다 눈을 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발에 있는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냥 철컹철컹 그렇게 그들 눈앞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자기들의 손에 돌덩이를 집어들고 주님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악한 분위기와 소나기 속에서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쓱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패역한 사람들의 이 어정쩡함과 무기력함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그 존재 앞에 두려움으로, 무기력함으로, 이 황당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당혹감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답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요, 우리 예수님과 성난 군중들만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들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그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악한 영들과 그 하수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나오실 수 있지만,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올 수 있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쓱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비록 저들이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돌덩이를 들고 많은 숫자를 동원하고 주님을 협박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교지 곳곳에서, 아니 오늘 이곳 이 아메리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바로 그곳에 사탄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믿음을 떨쳐지게 하고 복음의 그 짙은 색깔을 흐트러지게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에서도 또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오래전에 북한 땅에서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신의주였나요? 선천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분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다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 절망케 되셨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순간 이분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큰 손이 나타나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더라 합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당신이 쓰러졌어요. 그러자 다시금 그 큰 손이 나타나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또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 손이 나타나 이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 자신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께서 보호해 주셔야 목회를 진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38명 우리 단기 선교팀이 티와나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10명의 팀이 멕시칼리에 가서 기쁨으로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달 전반기 직원회 때 보고를 받은 대로 올 전반기에 우리 교회에 다른 거 말고 선교부 재정이 반 지났는데 120%나 채워져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 저는 믿어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다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스토리 뒤에, 즉 우리 교회의 그 움직임을 너무너무 싫어하며 이를 갈며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핍박하려고 덤벼드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면, 아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일꾼들에게도 대적하며 나섰던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 행보에도 분명히 그런 대적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아채자는 거예요. 인지하자는 거예요. 미리 예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 길을 함께 달려가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사실 어제 밤 늦게까지도 저는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갖고요. 도대체 누가 이 스토닝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돌에 맞을 뻔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스토닝, 돌에 맞을 뻔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특별히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해프닝, 이 스토리를 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듣고 믿고 또 전하는 진리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로 믿게 하신 이 진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왜 믿어요? 내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그분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그래서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들려준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듣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된 이 진리,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가장 소중한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대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이 인생길을 갑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동시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얻는 교훈은요,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저 무리들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하며 방해하며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을 뺍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정작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정작 중요한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덜 중요한 싸움을 하다가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변을 보세요. 온통 세상에 비진리들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귀를 막습니다. 조소합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오직 예수를 믿냐고, 예수만의 구원의 길이냐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고 깔깔댑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해놓고 우리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살살 깨어 듣기 원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깨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누구십니까? 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을 더 많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더 많이 이끌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오늘 내 믿음의 길을,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 행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런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투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정말 그런 삶을 소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곤고해지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백하시죠. 주여 나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이겁니다. 막상 그 일이 벌어질 때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반응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분명히 믿는, 내가 그걸 믿겠지가 아니라 나는 믿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정말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면 가끔 서커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있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서커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중고개 서커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서커스 단원들이요, 저 높은 곳에서 그네를 이렇게 저렇게 타다가 휙 하고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뛰기만 합니까? 아니죠. 공중 돌면서 뛰죠. 두 사람이 엇갈려 뛰죠. 또 붙들고 2층으로 막 쓰고 막 그러죠. 전 정말 그 장면을 볼 때마다 TV에서 보는데도 가슴을 졸여요. 그럼 제가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서커스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연습을 많이 해서요? 물론 그것도 답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카메라가 잘 비춰주지는 않지만 거기 아래에 처해 있는 튼튼한 그물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밑에 쳐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그렇게 대담하게 연기를 하다가도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 쇼가 나타난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그물을 걷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합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서커스 단원들의 몸은 딱딱
정확하게 굳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뛰시겠어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믿음은 투신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투신하고 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뛰지만 혹시나 뭔가 잘못해서 떨어지더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이 저기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그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이 그 그물이라고 믿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저는 이 믿음의 길에 저 자신을 과감하게 투신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안 돼봤자 영생이라는 선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 말씀대로 하다간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를 내던질 수 있어요. 왜? 주님 사랑의 그물을 내게 이미 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나를 양이라 말씀해 주셨고 그런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면 그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토닝, 돌에 맞을 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그 구원의 도를 대적한 이들은 항상 있었어요. 바라기는 그 와중에 이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선험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어요.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아침에 또 한 번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진 믿음을 더욱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대적자들의 있을 수 있는 핍박과 반대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오늘 선언해 주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견고히 믿어 승리하여 결국 주님의 양 되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